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사모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옆 사람 그렇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호흡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잘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 일반적으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도 하나님과의 늘 그런 교제 속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그런 교제 속에서 친유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런 사귐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기쁨 우리 가운데는 은혜로 넘치게 되는 걸 깨닫게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호흡처럼 우리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을 따라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다. 야고보 4장 3절에도 네가 욕심을 내어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건 듣지 않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그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안에 있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영이 인격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이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살아있지만은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양수 속에는 아이가 어떻게 호흡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호흡해요? 엄마와 영에 된 탯줄을 통해서 영양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고 그 탯줄을 통해서 호흡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딱 태어나면 뭐부터 잘라버려요? 호흡하는, 영양 공급하는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거 자르면 애기 죽는데, 그래야 그 아이가 스스로 호흡하고 먹고 살고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적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기도가 표현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친교 속에 살아가도록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응답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서 염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둘로 구분돼요. 하나는 종교적으로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구나, 그 성령이 하나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만들어서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같이 성령으로 살기를,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성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연대 참 찬양 잘했는데 한번 우리 차연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찬양한다고 할 때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복식 호흡을 해서 찬양해요? 아니면 가슴으로 호흡해서 찬양해요? 복식으로 호흡한다. 우리가 보통 호흡할 때는 폐가 저 배 아래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폐는 가슴에 있는데 호흡은 어디로 한다고? 왜 복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배로 호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탯줄이 다 배꼽에 있기 때문에 애기들 태어나서 여러분 저 시커 먹고 잠잘 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배가 벌렁벌렁거려. 예? 배가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배로 호흡한다는 말이 아니라 숨을 들여마야 했지만 그 공기를 저 배 아래까지 다 집어넣기 때문에 많은 공기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많은 공기를 들이마셨다는 것은 산소를 많이 마셨다는 것이고, 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혈관도 깨끗해지고 모든 뇌에까지 산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의사들이 다 하는 얘기 상식으로 알아요, 몰라요? 근데 죽을 날에 가까우신 분들은 배로 호흡해요, 요 목으로 까딱까딱해요. 왜 사람이 처음엔 이렇게 배로 호흡하고 산소를 많이 마시고 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나이가 다 차던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이렇게 호흡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살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횡격막이 점점 이게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러면 배로 사람이 호흡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가슴으로 폐로만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들고 그 가슴으로 호흡하는 호흡도 점점 힘들면 내전에 목에서만 깔딱깔딱깔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이 빠르게만 호흡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천천히 호흡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여름철 개 보십시오. 혓바늘 그렇게 개들은 얼마 못 살아. 그러니까 개는 그래서 13년 많이 살아야 15년 살지만 제일 오래 사는 거북이는요, 얼마나 오랜만에 한 번씩 호흡하는데 수백 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병원 가보면 다 이렇게 여러분 호흡을 다 재보고 신년 박동 재보고 몇 번이나 호흡하나. 보통 사람들이 80, 90세, 90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통 1분에 한 16번 정도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은 그 호흡이 대개 12번 정도 호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재보실래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얼마큼 남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생활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체조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 체조. 제일 마지막 하는 체조가 뭐예요? 숨 고르기. 그 숨 고르기 할 때 할딱할딱 합니까? 깊이 숨을 마시게 합니까? 숨을 깊이 들여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뛰던 우리의 심장도 정상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심호흡하게 깊이 숨을 쉬게 만들어서 몸의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운동이 숨고르기 운동 아닙니까? 숨을 잘 쉰다는 게 이렇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을 가리켜서 이 집은 만민이 탁구 치는 곳이다 그랬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 건물마다 특징된 이름이 있지만은 이런 예배당을 진다는 것은 이곳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배워가면서 무엇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다. 올적같이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표적을 보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영적인 호흡을 얼마나 깊이 하십니까? 시작. 그저 주여 하고 기도는 아이고 한 3초도 해도 기도가 그지 없는지, 아니면 좀 쭉 기도면 깊이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할 수 있는지. 사람이 보통 3초, 4초만에 한 번씩 호흡한다고 그래. 좀 나름대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은 5초 정도 걸린다는 거야. 그 정도 호흡하는 사람은 건강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거북 같은 그런 동물은 40초마다 한 번씩 호흡한대.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의 승리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성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시간제로 오랜 시간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귀한 능력임을 깨닫고 기도 생활할 때 기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 시대에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기도했지만 우리는 지금 6월 10일 날이
뭐 한다고는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정상회담한다는 것입니다. 13년 또 우리가 주요 일꾼들을 뽑는 그와 같은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내일 모레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다 기회가 지나면 소용없습니다. 그 기회 오기 전에 뭐 잘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모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이렇던 위태한 상황 속에, 위기의 상황 속에, 아니 나의 운명을 서로 결정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무한 적이 없어요. 반도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참 이 세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외국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저렇게 결정된 것이 우리 역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뭐 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남과 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미국이란 나라가 비턱이 있고, 중국이란 나라가 버티기 있고, 또 옆에 또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처한 모습이 이게 사실 보통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지중해에는 가장 작은 땅이었던 저 이스라엘 나라도 보니까 그 역사도 수많은 지중해에 나 있다 보니까 수많은 죄역들에서 짓밟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약속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가장 작은 나라를 붙잡으시고 역사 속에 그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이 나라를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조선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건 성경이 벌써 수천 년에 기록됐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이걸 통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된다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변에 죄국이 일어나고 수많은 강덕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세상에 제국을 건설하지 않지만 가장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도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백성을 통해 열방을, 세계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족속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4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참으로 처음에 1884년 4월 첫 부활절, 여러분 아펜설러 선교사 감리교선 이 땅에 딱 왔을 때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무나 암담한 상황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이런 100여 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이나 사대부 속해 있는 배운 사람들은 애먹고 양반이라고 앉았고, 많이 백성들은 다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렇게 이 땅이 흑암의 나라, 여기에 과연 이 민족이 과연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 이만큼 은혜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선교사들이 왔는데 양반들이 모여서 있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양반이 모자 썼는데 뭐 하나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하는 양반에 물어봤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갓이요, 갓. 이 미국 선교사들이 갓? 하나님? 아니, 조선 사람 다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놀랬다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인가 보다. 그 물었다. 당신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조선이요. 조선이 무슨 뜻이요? 깨끗한 아침의 나라랍니다. 모닝캄, 정말 조용하고도 깨끗한 아침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 조선은 어떻게 씁니까? 이 유식한 양반 선비가 딱 씁니다. 아침 조자를 딱 쓰는데 보니까 십자 밑에 낯을 말한 일자 쓰고 또 십자 쓰고 그다음에 밤을 말하는 달자를 써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민족은 도대체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생각하는 민족이구나.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선자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선자를 쌓았는데 물고기 어에다가 어린 양자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선교사 눈이 번쩍 열린 거예요. 물고기 베드로 상인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암호가 있어 익두스 물고기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고백할 때 그들은 다 물고기로 보는데 이 조선종은 도대체 언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어린 양 쌍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민족 이미 벌써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타 민족이 너무나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렇다면 당신 한번 그 조ser한 사람들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그랬더니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모든 것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ser한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지구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던 민족. 일제의 찬탈 속에서 고통은 다 민족이지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저 평양이라는 곳은요 1905년부터 시작해서 9년까지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장대현 교회든지 산정현 교회 같은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열리고 온 한국 천만국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분 지금도 저 섬에만 가도 어떤 교회당 있어요 없어요? 저 섬에까지 다 교회당이 세울 만큼. 그래서 김구호 선생 같은 분들은 경찰 산하 세우는 것보다 교회 성이 낫다. 그래야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불행하게도 남북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곳곳마다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위해서 다 김일성 동상들이 세워지는 그 땅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또한 북쪽에도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에도 나라가 세워졌어요. 북쪽에는 70년 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는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 남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10년의 역사를 지나오고, 그래서 과거에 일사후 대때 넘어온 분들, 또는 북한에 있다가 여러분 6.25를 통해서 또한 공산처에 살수 넘어온 분들, 언젠가 더 38선 넘어가 내 고향 땅에 가리라 기대하면서 그 파주 철원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곳에서 넘어가겠지, 그가 내 기도 성도 언젠가 넘어가리라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라고 진도해 가는 것입니다. 전에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이 서로 만난다 할 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저는 무엇이 남북의 정상에 만나면 통일되겠지 하는데, 김일성 죽었다 소리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낙심도 죽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신문에 났잖아요. 그 기대 갔다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절망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민족의 하나됨, 또 그 기독성 민족의 복음화, 저렇게 다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야죠 기도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예 그냥 핵풍따가이 만들었던 상황 속에 더 절망감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이 7년 만에 새로운 기운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선한 여인이 해산을 가까울수록 힘들지만은 그때는 더 간절히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저에게 하나님 중에 속에서 이 10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38장에서 그 나라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했고, 또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기야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형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침략하고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 그는 말하기를, 이는 마치 능욕의 날이라. 임선한 여인이 해산을 가까웠는데 해산은 힘이 없음 같도다. 여인이 해산을 땄다 오면 힘을 써서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다 지쳐가지고 산모가 힘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 힘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상황에 지금 이게 남북이 갈라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10년,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익을 잘 되도록 임산한 여인이 마지막 힘을 써서 귀한 샘을 낳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에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한다면, 자,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백성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저주자 나라가 망했을 때도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 1차, 2차 붙잡혀가면서 그들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환상을 보고, 그 응답받고 언제 이 땅에 한 토리할 것이다 기대를 받고, 그들은 마친 약속을 말씀 그대로 70년 만에 아침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한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시편 33편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제게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됐고, 영국이 그렇게 됐고, 또한 지금 저 구라파가 그렇게 됐고, 미국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지 100여 년, 그러나 우리 너무나 많은 민족 상전의 비극과 허리는 동안한 채 갈라진 상황 속에 어느 때까지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시대만이 좋은 기회를 주었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틀 남은 정상회담과 이제는 3일 남은 우리의 일꾼을 뽑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 민족의 역사를 가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 그냥 흘러가는 바라볼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길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하나일 때 너는 그 역사 앞에 무엇이라 말하느냐 할 때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역사 앞에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인이 되란 말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 날을 놓고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하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19년 독립운동하다 많은 사표하고 매목함을 갖추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임시정부를 저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때 임시정부가 정부가 세웠던 법을 만들어야 돼. 아직 나라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를 세워놓고 법을 만들어. 당시에만 헌장 제7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정부 헌장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예요. 여기 신의 의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권고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하도록 한다. 임정부가 아직 나라 없지만은 일제 통침 때도 저쪽으로 피해가지고 거속에서 임정부를 세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해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와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요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그래서 국제연맹에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 사진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국한 나라가 우리 임시 정부의 헌장 7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당시 나라를 세울 때 가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이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뜻이며, 또 이 나라가 그냥 사람들의 뜻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1919년 8월 20만 씨는 당시 임시정부 외교문서 제1호로 미국에 외교문서를 보내면서
그렇게 기르고 계십니다.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국민의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문서 1호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다 의견문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김국헌 씨가 지은 대한민국 건국사 2006년판 35쪽에 나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초의 임성을 수입하고 그 같은 법을 제정할 때 그들의 정신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그래서 일제의 그 압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고 또 온 아시아가 민주화되는 것이며 우리의 섬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복음이다.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정신과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여러분 전면 이것이 다 지금은 이제 몇 차례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이 빠져 있지만 원래 소디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나라가 그런 기조에 세웠고 과거의 평양은 저 동양의 예루살렘 만큼 정말 기독교의 붐을 가져온 이 나라가 이제 남북 이렇게 갈라지고 10년 만에 저쪽은 청량한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 왔는데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있어야 되겠는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중보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한번 여기 말씀 한번 8장 한번 26절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의 욕심에 끌려 기도하기 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욕심이 아닐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일 때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누구나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식 있어가지고 성령만 가지고 깨달아서 열심히 산 사람 없어요.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기도했던, 부모를 위해 자식이 기도했던, 친구를 위해 기도한 누군가가 기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알지 못한다 누군가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땅도 예수님 없을 때 누군가 이 조던 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옆에 우리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따라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그냥 그럼 나는 기도할 필요 없겠네. 주님이 다 직접 기도한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기도하지만 너는 세상에서 나를 좀 증거해 줘라. 뭐가 서로가 상호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받은 은혜며 사명 아니겠어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뜻을 깨닫고서 기도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빠졌다는 게 우리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려 예배당은 무슨 집이라고? 여러분 몸뚱아리는 성령님에서 기도하도록 해서 하나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하루 생활 속에 그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해서 숨이 하딱하딱 짧은 사람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곧 죽어. 예?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임종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숨 충분히 쉬면서 오래 사는 사람 없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감동되는 말씀을 드려요.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먹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신자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기도하게 하는데 우리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따라갑시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기도,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더라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돕고 그들이 바로 서야만이 더 많은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일꾼들 우리가 앞에 놓고 잘 뽑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성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말씀을 통해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줘서 아 그렇구나. 누가 아프다지, 누가 어렵다지, 우리 나라가 이렇다지, 일꾼을 뽑아야 이게 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들인 거예요. 이 문제로 기도하다 할 때 하나님이 성령에 도우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전쟁을 통해 다 나라로 뺏기고 다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걸 회복시킬 때 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살면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서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거하던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과거에 기도하지 때 네가 애쓰고 수고해도 꽝이야. 부도나고 안 되고 다 다른 놈이 돌아가.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능력의 팔로 내게 맹세하니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두게 될 것이고 내가 애써 갖고 있는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리라. 기도응답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분은 난 기도할 줄 모르는 대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 기도문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건 기도문이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다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이게 기도문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 이와 같은 일 우리에게 그를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의 우상이 무너지게 만들어주시고 무료히 다시 수초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땅 한 몸을 함께 한번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퍼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영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남북한에 파하시고, 아름다운 이 땅 이루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한 1분 정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간구만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고 잡은 손길에서 연합하여 간구하오니 이어서 우리의 모든 기대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한 자, 병든 자, 문제인 자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흑암의 굴레를 벗겨 주시옵시고 오늘의 모두 자유케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얼무들이 부러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여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열려지게 만들어 주어서 새로운 역사가 따르게 만들어 주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북미 간의 대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좋은 끈 잘 뽑게 만들어서 번영한 나라, 안정된 나라, 남북이 하나 된 나라, 민족의 복음을 이루어서 장차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정이 닿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의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저희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회복된 역사에 있어 민족의 새로운 광명을 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영광 영대에게 임하여 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잘 소망에 나가도록 그 역사하여 만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으십시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의 마음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와 기도하는 것 주의 소원을 따라 기도했고 우리가 역사 성령께 역사심을 따라 간구하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기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